조금 있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고 또 조금 있으면은 설 연휴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 친지들 또 우리의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최근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척, 사회에서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서 방치되는 그런 비극적인 케이스를 뜻하는 것이죠. 최근 이런 사회 현상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혼살, 혼거, 혼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혼자 살고 혼자 거하다가 혼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모습은 최근 들어서 더욱 두드러진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홀로 식사하고 홀로 외로움을 달래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젊은 세대, 청년층, 또 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혼밥하고 혼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퍼센테이지로 거의 20% 후반부에 와 있다고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거의 4가구 중에 1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1인 가구의 비율이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도에 들어가서는 무려 35%를 넘어갈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1인 가구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요. 우리 가까이 있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듯이 1인용 맞춤형 도시락이 편의점에 가보면 쉽게 발견이 됩니다. 진열대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원래 자판기나 편의점 문화가 발달해 있는 일본에서 이런 것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을 가보면 이런 1인용 도시락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편의점을 가봐도 이런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 가까운 대형마트를 가보십시오. 거기 진열대를 보시면 1인용 식단 재료가 아주 다양하게, 과일도 지금 화면처럼 1인용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한 끼 식사를 해 먹을 수 있는 식단 재료들이 이렇게 1인용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1인 가구의 모습이 이처럼 사회 현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미디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초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사부 예배를 마치고 여기 본당 뒤편에서 이렇게 담소 나누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 자매들 중에서 2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 한 거를 들어보았어요. 목사님,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 혹시 시청하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많이 본다고 합니다. 1인 가구 현상은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 현상으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같은 TV 프로그램이 이제 젊은 세대가 즐겨보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1900년대 중반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아주 기념비적인 책 한 권을 써냈는데요. 고독한 군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리스먼은 현대 사회가 전통 지향형에서 내부 지향형으로 그리고 다시 외부 지향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 리스먼이 예언한 것처럼 외부 지향형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SNS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 세대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어플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런 장면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아주 매력적인 배경사진이라든지 멋진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우리 청년부도 이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만들어서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의 문화 현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리스먼이 이야기했던 이 외부 지향형이라는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래 집단이나 친구 집단, 피어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비슷비슷하게 외향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은 한없이 외로운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리스먼이 남긴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은 이제 일상의 관용어가 되어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고독감,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셨죠. 그분 주변에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그런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감시망이 좁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이제 동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도 진한 외로움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존의 고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상은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아마도 내가 믿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만난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실까요?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행을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왼편에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제 바로 옆에 계신 남자 집사님이 바로 그분인데요. 이분은 당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함께 갔던 북중 접경지대 비전 트립에서 그분과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 있던 기독교 유적과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 그리고 백두산에 있는 천지까지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그곳을 돌아보며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여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행 중에 버스에 저와 나란히 앉으셨던 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 전도사님, 이제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죠. 김
전도사님은 사람을 끝까지 믿으세요? 사람은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결코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신뢰가 가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아도 이분의 말씀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으라, 사람을 신뢰하라, 이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에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결코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이제 그분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그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주님을 뒤쫓아오던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었던 제자들조차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하늘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홀로 된 이 외로운 시간을 극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주님의 그런 면모를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쫓아다니고 칭송할 때에도 무리를 떠나셨고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현대 영성학자들은 단순히 고독을 의미하는 단어 loneliness라는 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됨의 시간 solitude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다. 저는 이 용어를 오늘 성경적 고독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적인 고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고독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경건 훈련의 방식으로 쓰고 있는 Quiet Time, QT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죠. 자, 자료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제 젊은 시절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탐독했던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홀로 있으면서도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귀중한 메시지를 청년 시절 저에게 전해주었던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해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죠.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외롭다, 내가 너무 쓰라리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었던 모세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라비아 광야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영성가들이 황량한 광야 속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끊임없이 연습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고독 가운데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피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때 느끼는 이 불안감, 허전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외로움에 대한 가짜 처방을 막 찾아다닙니다. 외로움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사람들은 어떤 의미 없는 대상을 찾아 거기에 몰입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습니다. 직장 속 경무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가 퇴근 시간에 바에 한번 들러서 술 한 잔을 걸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로움을 달래고 시름을 잊으려고 하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카지노를 찾아가 도박에 열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가면 카지노 단지가 있죠. 거기 가서 전 재산을 쏟아붓고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합니다. 중독에 걸릴 때까지 도박에 몰입합니다. 무언가를 잊어보려고 거기에 열중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마약에 관한 심각성이 정말 커졌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마약을 밀반입해 탐닉한다는 그런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 심층 탐사 보도를 보니까 이제는 밀반입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손쉬운 공급 루트를 통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제법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꼭 이런 심각한 사회 현상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대인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또 직장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처음부터 찾는 것은 휴식감을 주는 어떤 편안한 것, 이런 것을 찾죠. 사실 저녁 시간에 낮 시간에 볼 수 없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나에게 편안한 휴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켜고 큰 화면을 봅니다. 큰 화면 싫어하고 작은 화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꺼내서 이러고 들여다보죠. 계속해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남자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이 심리 상담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머리 아픈 거 내가 다 잊어봐야지. 정주행할 수 있는 드라마를 찾아서 내가 그걸 봐야겠다. 그러고서 드라마를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아세요? 드라마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네. 사람들은 그래서 드라마를 계속 일주일 내내 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고단해서 다 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크게 2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작정 야외로 나가서 1-2시간 그냥 무작정 걷습니다. 그래도 걸어 다니니까 건강에는 좋겠죠.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보통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집안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거실 소파에 기대서 TV 화면을 그냥 멍하니 들여다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찾아와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무섭게 퍼질 때 코로나 우울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한국교회가 다 힘든 시기였죠. 그때 갑자기 찾아온 충격파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대광교회 예배도 모든 예배가 이제 오전 한 번으로 딱 축소됐을 때, 대면 신방이 불가능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부 예배도 잠정 중단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시간 중계라도 해서 예배를 이어가야 되느냐 마구 머리 아프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집에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싶고 답답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잊어보고자 정주행할 수 있는 드라마 하나를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사진 하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는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현빈, 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제가 하루는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노트북을 열고 드라마를 접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 마시러 거실로 나왔던 제 딸이 그런 제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조용히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빠, 목사님이 되었으면 집에 와서 가족을 돌보고 가족들을 좀 도와줘야지 왜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있어? 아빠가 그거 본다고 주인공 현빈처럼 멋있어질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 현빈이야? 참 잘생겼네. 나도 앉아서 같이 봐야겠다. 그러고 제 옆에 앉아서 드라마를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딸의 말이 맞습니다. 외롭고 허전하다고 해서 화면만 들여다본다고 그게 해소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거기에 몰입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메워보려는 그런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연약한 인생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느끼신 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 이것이 바로 외로운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해답입니다. 자, 성화 하나를 볼까요? 자,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갈릴리 폭풍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성경 속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황급히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제발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태연히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위엄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발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그날의 바다는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던 주님 안의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 속에 잠을 청하셨던 주님의 평안, 아니 우리를 애워싼 이 바람과 파도 그리고 두려움마저도 고요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분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외롭고 연약한 인생을 위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라. 외로움에서의 승리는 삶의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고독함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평화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시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된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헬라어 원어로 들립시스라는 말입니다. 본래 무엇인가 무거운 것으로 억누르다, 압박하다, 이런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압박과 고통, 근심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무거운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누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성경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들을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 대관교회 청년부원들이 이 말씀 자주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묵상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거리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썼던 로마 감옥에서조차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기도로는 다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간구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모든 무거운 염려들을 말끔히 지워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디찬 칼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이 계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분의 시가 한 편 소개됩니다. 나무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습작하던 시절에 쓴 아주 짧은 시인데요, 거기에 인상적인 글귀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이죠. 고독한 인생의 광야,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 이 황량한 광야의 한 그루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바람을 이기려면 바람을 탓하지 말고 나무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이기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깊고 고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나무는 홀로 있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덕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외로운 자리에 하늘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한 인생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근원이신, 우리 모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지치고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지만 언제나 하늘 평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 해답을 찾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